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5월달에도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하면서 첫째 주일에 둘째 주일에 하겠느냐 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오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할까?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것은 징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요즘 무슨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벌 받았다고 고소를 하고 부모님한테 매 맞았다고 고소를 하고 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책망 좀 받았다고 하면은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권징조례도 힘들어요. 제가 연말 되면은 정산할 때 교회에서 그걸 보고해 주는 거인데 어떤 집사가 우리 부목사한테 자꾸 더 해줘, 더 해달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광고 시간에 그거 많이 해도 많이 세금 감원 받는 거 아니고 그거 그대로 하자고 여러분들 이거 한 5 내지 10가정에 그걸 신청을 하고 있는데 했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자기가 부목사한테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고 한 것이 생각나는가 봐요. 권징이란 건 징계란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석장 앞에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막 하면서 사랑을 찬송하되 전부 큰 사랑을 찬송하는 오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를 보니까 1850년대 미국의 레오나르드라는 목사님이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선물을 줘봤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것이 전통이 돼서 미국은 6월 달에 어린이날 어린이 행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무슨 주일이었는가 아세요? 황 장로님 아세요? 김 권사님 꽃주일이요, 꽃주일. 우리 어린이들은 꽃이라고 해가지고 이 어린이 안 하고 어린이 주일이 꽃주일이었어요. 꽃주일.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 황기양 장로님이 어린이 주일 많아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건강도 해야 되고 뭐 믿음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그건 미워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징계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징계할 징계라 그랬어요. 한문에. 뭐 징계했고 똑같은 소리네. 징계할 징자. 계자는 또 무슨 거냐? 경계할 계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뭘 찾아봤는 거는 국어사진, 큰 국어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는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뭐죠? 책망하는 거예요. 꼭 지적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경계함. 그런데 이 징계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그 밑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책망하는 것이 징계다. 그 다음에 경고. 너 경고한다? 경고하는 것이 징계다.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훈계. 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정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교정에 대해서 알아요?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서. 교정사업이에요. 감옥에 보내가지고 너 그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몇 년 형사하고 깨닫고 좋은 사람 돼서 그럼 나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까지 나오는 거는 훈련이란 말과 함께 억제라고 하는 말이. 자, 곤징을 징계를 했는데 저기 엘리가 그 나쁜 자식들 보고 너희들 내 듣자 하니 소문이 너희들이 이런 나쁜 소문이 들렸더라. 그러고 말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다시는 그 나쁜 일 안 하도록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면 그 집이 안 망해요.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것이 징계란 말입니다. 징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1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12장 9절. 우리 읽을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근데 또 누가 또 우리를 또 징계한다 그랬죠? 영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복종하도록 징계하시는 걸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10절 말씀은 다시 읽읍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앞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대.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너 공부 잘해라든지 무슨 뭐 서울대학 가라든지 뭐 판사 검사되라든지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러 징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유의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응?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무슨 하나님이 위한 것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같이 읽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고,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면은 아버지가 징계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도 같고 또 다른 요지 몇 절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걸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징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버지가 징계하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되 실제적으로 그 징계권을 우리 부모에게 줬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징계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첫째 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욥기 5장 몇 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똑딱똑딱 분초마다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징계권을 우리 부모들 어른들에게 역시 일부를 주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네, 징계권. 두 번째로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그 가운데 몇 절을 보건 6절,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6절을 봅시다. 히브리 1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7절도 맞아. 아니, 가면서 조금요. 주께서 누구를 징계한다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 그가 또 받아들이는 아들이라 있어요. 받아들이는 아들. 또 다른 데는 기뻐하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채찍질은 뭐요? 손에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고 너 저 종아리 올려 회초리를 들어 막 때리는 이런 것을 채찍을 연상하게 되는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 신분상 놀라운 변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니, 내가 잘못하고 뭐가 나쁜 일을 했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난 한마디 꼬정도 안 해. 사랑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요? 그거 안 되죠. 다 받는 거는. 그러면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응?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징계가 없으면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응?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이 잘못했는데 징계를 안 해? 책망을 안 해? 꾸짖지를 안 해? 깨우쳐주지를 안 해? 이따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렵니다마는 다윗에 대한 사무엘서나 열왕역대기 말씀을 읽으면 보면은 그런 말이 들어와요. 압살롬 너무나도 건강하고 미남이고 뭐해서 평생도록 네 잘했다 잘못했다 한마디도 안 했더라. 왜 그래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분명히 칭찬은 뭐 뭣도 바꾼다고 하는데 칭찬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잠언에 칭찬하면 막 얼마나 칭찬 한마디 듣고 다 분발해서 성공하고 막 승리하고 하는데 칭찬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분명히 선악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다윗을 대신 솔로몬 대신 자기가 왕궁 되는 역시 아도니아도 훌륭한 아들인가 봐. 평생토록 잘했다, 너 잘못했다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 자식들 사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쁜 압살롬. 나는 압살롬을 부를 때 압살롬이다. 과연 그 이름 그대로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기른지 1년에도 몇 번 옛날 우리 지금 50년대 60년대 우리 여자들 혼났어요. 밤에 누가 머리를 비워가 버려요. 근데 우리 시골에 이제 오면은 어디 잘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집이 혼자 과부대 혼자 집인 줄 알고 왜 자꾸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보내는지 몰라. 우리 엄마는 머리는 안 잘라더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머리는 안 잘라가더라고. 근데 다른 데서 들어 얘기 보면은 어떤 행상이 들어와서 하룻밤 자는데 그 아침에 자고 보니까 이놈이 자기 머리를 딱 잘라가 볼때. 근데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막 머리를 자랑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면 근수로 달아보면 무게가 얼마가 나오건데 상투를 쫓고 다녔는데 아버지 다윗 죽이려고 그 군대하고 나귀 타고 가다가 이 숲속에 가다가 나뭇가지에 상투르고 나무가 걸려가지고 나귀는 저리 빠져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네. 압살롬이지 압살롬. 압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고 비웃고 꾸짖는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 내 아들아 뒤에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 가만있어. 하여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뭐라고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까지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어떤 말은 잘 박힌 목같이 빼려고도 안 빼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마라.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때려? 왜 나를 이렇게 야단쳐? 오늘도 점심 굶거? 옛날엔 그런 징계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잠언 3장 11절 같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되 또 뭐라고? 싫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못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똑똑한지 엄마 아빠가 뭐라면 첫 마디가 싫어. 나 안 해. 그거 아주 유명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예스해야 돼요. 예스. 노보다도 예스. 싫어하지 말라. 잠언 13장 24절. 잠언 제가 3장 24절로 가르쳐보는 13장 그건 치우세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다를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들었어요.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냥 계속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세수도 하기 싫어. 그냥 뭐만 먹고 싶어. 스마트폰만 그냥 쉬지 않고 하고 싶어. 미련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징계하는 채찍이 쫓아내리라.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미련한 생각들이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들이 그 미련한 생각을 멀리 쫓아내리라. 다음 욥기 5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복직은 참 이상한 복도 있네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94편 1절, 시편 94편 12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은 참 아들이 아니고 참 부모가 아니에요. 응? 사생자예요.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요, 딸이요. 네, 이렇게 귀한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첫째 대지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권을 우리 부모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만은 어린 자녀들에게 징계권을 바로 행사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힘듭니다.
저 인철이 때부터 뭐 누구 그 어렸을 때, 예? 우리 하인이 때부터 세인부터 분명히 징계권을 행사해줘요. 왜냐? 과수원에 가면 배나무 밭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배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쭉 뻗고 일렬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랐을까? 어렸을 때 묘목을 조금 더 컸을 때부터 옆에 지지목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지목을 풀어도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왔지요. 교동문에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사람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언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이요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시편 사무엘하 7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레바논 산에 백향목을 잣나무를 찍어다가 일단 왕궁을 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지요. 그 다 낡아서 그냥 못 써요. 그래서 따로 천막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 있으면서 늘 죄송한 것은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다. 나도 백향목 잣나무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면서 지금 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성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얼마나 참여하면서 막 다윗에게 막 얼마나 귀한 복을 약속을 해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약이 있어요.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아들을 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네가 짓는 것보다도 아주 세계 최대 명물 성전을 짓도록 하겠는데, 만약 그 아들이 내 법을 떠나고 내 계명을 저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뭐라고? 그가 즉 다윗의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만약에 다윗의 아들이 범죄하면은 여기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인생 채찍, 사람 채찍으로 너를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89편 32절에 나옵니다. 저 시편 89편 앞으로 돌아가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런 복을 주었다. 그런데 89편 32절 다 같이 89편 그것도 잘못 나왔습니다. 32절이네. 12절로 어떻게 됐네. 따라합시다 한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역시 최고의 복을 주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 아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징계하겠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징계가 뭐라 그랬죠? 복이라 그랬죠.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어. 응?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벌은, 가장 큰 저주는 아무리 잘못해도 간섭 않고 내버려둔 겁니다. 로마서 1장 후반들 내버려 두셨으니 뭐 별별 나쁜 일이라도 그냥 내버려 둬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계를 잘 받으면은 어깨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9절 같이 읽어요. 그거 잘못 나왔어. 그냥 9절 안 나왔어? 구절입니다. 그래요. 첫째로 유익은 읽읍시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생활이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아까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윗이 우리야 사건으로 한번 잘못했죠. 여러 가지로 매를 맞고는 그 다른 일은 다시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 성경에 다윗을 말할 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보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큰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살면은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들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다음으로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징계 매맞고 꼬지람 들고 할 때는 막 슬프고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 거는 곧은 길을 바르게 걷도록 고침을 받는다.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징계를 잘 받은 사람은 저는 다리가 절지 않게 돼요.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제식 훈련
국군의 날 행사 착착 벌 맞춰 나가듯이 우리 인생을 아주 힘차게 걸어나가는 인생의 삶을 이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8절 9절 한번 봐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앞에 징계가 훈계로도 된다 그랬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할 때 그걸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훈계를 잘 들으면은 머리에는 뭐가 된다고 했나요? 머리에는 뭐가 된다고요? 좀 밑에 읽어 나와요. 다 같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 다음에 목에는 뭐가 된다겠죠?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전에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거나 무슨 경주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마라톤은 무엇을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죠? 월계수관. 그거 놔두면 다 시들어서 나중에는 다 그냥 망가지더라고. 마라톤 40km 이상을 어디 가는 사람 월계수 관을 씌워주고, 요즘은 관도 아니고 주로 이걸 달아주더라고. 무엇이요? 금메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면은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하는, 아무개는 인생 일생을 살았는데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아주 귀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평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성경 구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어디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일 4월 25일이 큰아들 생일인데 동생 신길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다 장기가 없어. 전화를 했어. 나 이렇게 신길 목사가 동생이 보냈네.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전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수열이 어디 뭐 아들하고 뭐 다 있다 그래. 그러면 이건 저 방에 넣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번호 좀 가르쳐줘. 교회는 전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번호가 키 번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넣고 갔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왜? 방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할 때 그냥 보통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했지만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러고 보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징계를 빼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말했다. 응? 징계를 빼놓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찬송가 석장이다. 주님의 큰 사랑, 큰 사랑 찬송하세요. 큰 사랑, 큰 사랑. 뭘 큰 사랑? 독생자를 보내서 날 대신 징계를 받게 하셨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허물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찬송을, 나머지 찬송도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평생도록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하는 사랑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내서,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 교육을 잘 받았는데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가서 말하라고 할 때, 또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도 말하지 않고 말하라고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서 말했던 이런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